참좋은 교회 목요 예배 오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심으로 목요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요 예배 자리로 불러 모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위하신 사랑 자신을 보내심으로 나를 품어주셨네. 허물을 덮으시고 용납하시는 사랑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맘을 녹이시네. 주님 사랑해요. 진정 감사해요. 나를 생각하시 오직 주님만을 내 삶의 거울 주마 바라보며 주를 위해 섬기며 살리. 주님 사랑해요. 주님 경배해요. 내겐 오직 주만 유일하신 사랑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며 내게 마음으로 주 위에 살리. 예수 주님 잊을 수 없는 은혜 잊을 수 없는 은혜 주님의 크신 사랑 자신을 보내심으로 나를 품어주셨네. 허물을 덮으시고 용납하시는 사랑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맘을 녹이시네. 주님 사랑해요. 진정 감사해요. 나를 생각하시 오직 주님만을 내 삶의 거울 주만 바라보며 주를 위해 섬기며 살리. 주님 사랑해요. 주님 경배해요. 내게 오직 주만 유일하신 사랑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며 내게 마음으로 주 위에 살리. 주님 사랑해요. 진정 감사해요. 나를 생각하시 오직 주님만을 내 삶의 거울 주만 바라보며 주를 위해 섬기며 살리. 주님 사랑해요. 주님 경배해요. 내겐 오직 주만 유일하신 사랑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며 내게 마음으로 주 위에 살리. 예수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간 예배드리며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찬양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참 좋은 교회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사오니 또한 우리에게 이 지역을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로 사명을 주셨사오니 저와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복음을 이곳에서 전하며 또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는 귀한 사역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사 병든 자가 있으면 낫게 해주시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병든 자가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찾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만남으로 믿음이 깊어지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같이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나눕니다. 성령님께서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순종함으로 받게 해 주옵시며 또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세겹절 중보기도 기간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랑의 끈으로 사랑의 줄로 하나로 묶여지는 은혜의 중보기도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어려움의 문제를 기도로 돌파해 나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입술로 고백하며 감사하며 기쁨을 나누는 세겹줄 모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사사기 19장 16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요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거워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에게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우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에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발길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에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단지파 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지파가 정착할 땅을 찾아서 그들이 이동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왜 이동을 하였습니까? 땅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한 것이죠. 온전히 차지하지 못한 것입니다. 단지파가 연약해서 그 땅을 다 정복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와 같이 힘을 합쳐서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정복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을 전부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아모리 족속 사람들은 살려두었습니다. 경제적인 이익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죽이면 죽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 않고 자신들의 노예로 삼으면 경제적인 이득이 있는 것입니다. 또 삶의 편리함이 있는 것이죠. 그들이 이러한 불순종을 한 것입니다. 경제적인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입니다. 후에 아모리 족속이 강성해졌습니다. 그래서 단지파를 몰아내었고 산 골짜기로 가서 살 몰아붙였습니다. 그 이후로 단지파는 힘을 회복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 좁은 땅에서 단지파가 살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돼버린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였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를 그들이 아프게 지금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파는 자신들이 살아갈 새 땅을 찾아서 나섰습니다.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하나님께서는 단지파에게 땅을 주었고 그곳을 정복할 사명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파는 이런 하나님의 그런 사명을 저버리고 자신들이 새롭게 정착할 땅을 나선 것이죠.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갈릴리 바다 북쪽 위에 라이스라는 지역을 그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정착하기 좋은 땅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땅은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매우 풍요롭게 살았습니다. 또한 그 라이스 지역은 다른 이방 족속들과는 거리가 있어서 교류가 없는 이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파가 충분히 정복할 수 있는 이런 풍요로운 땅을 그들이 발견한 것이죠. 6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올라가서 라이스 땅을 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풍요롭게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단지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그곳에 가서 새로운 땅에 가서 풍요롭게 잘 사니까 잘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세상에서 배부르고 풍요롭고 편안하게 잘 살지는 몰라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이 버림받은 이런 자들인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렸고 세상의 부유함을 선택하였기에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자들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사명,
사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사명을 이루는 것보다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내가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고 평안하게 사는 것을 먼저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단지파 사람들과 같은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풍요롭고 인정받는 사람이 될 줄 몰라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결과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성공, 나의 평안한 삶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참 좋은 교회로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확장시키는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려고 이곳에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불신자 가족들, 여러분들의 불신자 이웃들, 그들에게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순종하여서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이웃들에게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는 이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루는 이런 삶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사기 19장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9장의 말씀은 정말 우리 모두를 경악하게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저도 매우 힘들었어요. 이런 끔찍한 사건을 계속 묵상하고 또 설교를 또 작성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이런 끔찍한 사건을 내가 계속 묵상해야 된다니 정말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사사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하여 있는가를 보여주는가 오늘 사사기 19장에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 시대에 왜 이렇게 영적으로 크게 타락하는 이런 결과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까? 이스라엘은 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은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 19장에 나오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오늘 19장에 보면은 한 레위인이 나옵니다. 그 레위인에게는 첩이 있었습니다. 첩과 불화의 그런 관계가 생깁니다. 첩이 베들레헴 있는 처갓집으로 가버렸습니다. 넉 달 후에 레위인이 첩을 찾으러 갔습니다. 장인어른이 아주 반갑게 맞아 주었어요. 장인어른은 이 사위 보내는 것을 아쉬워했습니다. 딸과 헤어지는 것을 아마 아쉬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만 더 묵어라, 하루만 더 묵어라. 그래서 5일 후에야 이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해가 졌습니다. 예루살렘 근방을 지나가는데 이때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좀만 더 가면 기브아라는 이런 지역이 있는데 이 레위인은 기브아에 가서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기브아는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곳을 정착하여서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방인들하고 지내는 것보다 차라리 동족으로 찾아가서 지내면 그들이 나에게 반갑게 맞아주고 내가 그곳에서 안전하게 내가 지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기브아로 간 것입니다. 근데 기브아에 갔더니 어느 누구도 레위인 이 가족을 집으로 이렇게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분위기가 뭔가 좀 이상하죠. 중동 지방의 그런 관습은 나그네가 오면은 나그네를 자신의 집으로 이렇게 초청하여서 대접하는 것이 그 시대의 그런 풍습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지금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의 그런 동족이 왔는데도 대접하지 않은 것이죠. 정말 이방인 사람들에게서도 볼 수 없는 이런 모습이 지금 기브아의 그런 마을에서 지금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도 못한 그런 삶을 기브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 노인이 밭에 일을 마치고 지나가다가 이 레위인 가족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대화하다 보니까 이 노인이 자신의 집에 들어와서 묵고 가라고 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 노인도요, 베냐민 사람이 아니에요.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이 노인도 실은 에브라임 지파에서 다른 곳에 살다가 이곳에 지나가다가 이곳에서 정착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그네 처지를 겪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나그네가 얼마나 힘들까. 그래가지고 나그네를 자신의 집에 데리고 와서 정성스럽게 대접을 한 것입니다. 즐겁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기브아에 있는 불량배들이 그 집에 온 것입니다. 당신 집에 나그네가 있는데 그 나그네를 밖으로 내보내라. 우리가 그 사람과 관계를 가지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노인은 그 불량배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나그네는 우리 집에 온 손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렸지만 불량배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그 나그네를 내놔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이 노인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힘든 말을 합니다. 우리 집에 딸 2명이 있는데 그리고 이 레위인이 첩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내보낼 테니까 당신들 마음대로 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말을 지금 한 것입니다. 자신의 딸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또 레위인의 첩, 자신의 가족도 아닌데 그 사람들을 지금 밖으로 내보내겠다. 불량배들한테 내주겠다. 마음대로 하라. 지금 이렇게 말을 한 것이거든요. 정말 이해가 갈 수 없는 이런 말과 행동입니다. 그럼 이런 여인들은 그럼 사람이 아닙니까? 남자들도 무서워서 밖에 못 나가는 판인데 여인을 지금 내보내서 자신들의 그런 어려움을 좀 피하고자 이렇게 한 노인의 그런 모습인 것이죠. 이 여인들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얼마나 공포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노인은 이 여인들을 희생양 삼으려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 노인은요, 그 나그네를 보호하려는 이런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나그네를 보호하지 못하면 아마 불명예스러운 그런 자신의 그런 모습일 거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불명예스러운 것보다는 차라리 내 딸을 희생시키고 그리고 레위인의 첩을 희생시켜더라도 나의 명예를 지켜야겠다. 이렇게 노인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정말 나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자 이 불량배들이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 거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 집안에 있는 레위인의 첩을 이제 밖으로 내보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레위인이 강제로 자신의 첩을 밖으로 내보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원어적으로 좀 더 이렇게 살펴보면요,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이 레위인이 내보낸 건지, 노인이 내보낸 건지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노인과 이 레위인이 둘 다 같이 행한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이 노인에게는 자신의 두 딸이 있었잖아요. 두 딸도 내보낸다고 했는데 자신의 딸은 싹 숨겨놓고 이제 노인과 이 레위인이 첩을 붙잡은 거죠. 첩을 붙잡아서 밖으로 내보냈는데 이 첩이 나가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강제적으로 붙잡아가지고 밖으로 내보낸 것입니다. 원어적으로 보면은 고기를 살점에서 떼어내가지고 밖으로 던졌다. 이런 그런 표현법을 이렇게 사용하고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이 레위인도 정말 이 문제인 것이죠. 레위인은 지금 누가 지금 나가서 희생을 당해야 됩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 남편이 나가야 돼요. 사람 불량배들이 지금 누구를 요구했냐면 이 나그네 레위인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 남자를 내보내서 우리가 그 사람을 동성연애하겠다라는 이렇게 요구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성연애 기브아가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동성연애를 할 정도로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타락해 버린 것입니다. 근데 이 레위인이 자기가 희생되어야 되는데 자기가 희생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그런 첩을 밖으로 내보낸 것입니다. 정말 이 남편으로서의 그런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아내를 보호해야 되고 아내를 위해서 자신이 희생해야 되는 것이 그 남편의 그런 의무인데 우리 진영 형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네.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레위인은요 아주 나쁜 놈이었어요. 남편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기 싫고 자기 목숨 부지하는 데만 급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살기 위해서 아내를 위험한 사람들한테 내보내게 되는 고깃덩이를 잘라서 던져버리는 이런 행태를 그 레위인이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요 창세기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런 죄가 생각나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전에 천사들을 보냈습니다. 천사들이 나그네로 소돔성에 갑니다. 롯의 가정이 천사들을 나그네인 줄 알고 대접을 하였습니다. 소돔성에 있는 불량배들이 나와서 당신의 손님들을 내보내라. 우리가 관계하겠다. 동성연애하겠다. 라고 위협하였습니다. 이때 롯은 내게 딸이 둘이 있는데 내보내겠다. 마음대로 해라. 그렇지만 이 불량배들은 딸을 원치 않았어요. 나그네를 내놓으라고 자꾸 고집부리죠. 이때 천사가 밖에 있는 이 롯을 끌어당기고 불량배들의 눈을 멀게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죠. 그 이후로 천사들은 롯의 가정을 피신시키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브아 땅이 어느 정도의 상태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이런 죄악의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기 직전에 이런 죄악의 상태가 바로 기브아 성 사람들의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타락하게 된 것, 자신의 소견대로, 자신의 좋은 대로 살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기브아가 이렇게 타락하게 된 거예요. 노인과 레위인, 완전히 그들은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첩이 밖으로 내던지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밤새도록 불량배들이 나쁜 짓을 행하였습니다.
근데 원어적으로 이렇게 보니까요, 한두 명의 그런 불량배가 이 첩을 괴롭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뭐 기브아 동네의 모든 남자들이 이 여인을 괴롭힌 였다라고 이렇게 원어적으로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그 기브아 사는 이 남자들이 다 그 짓을, 나쁜 짓을 이 여인에게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그런 범죄의 이런 도시입니까? 해가 뜰 때 이 여인이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집 앞에서 쓰러지게 되었어요. 아침이 되어서 이 레위인이 밖으로 나옵니다. 떠나기 위해서 나왔어요. 그 첩이 돌아와서 떠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날이 샜으니까 이제 떠나려고, 첩은 전혀 생각도 않고 자기가 떠나려고 나왔는데 첩이 문 앞에 쓰러져 있는 것이죠. 그때 이 레위인이 말하기, 일어나라, 가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너무나 태연하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희생당한 이 사람을 보면 가서 대성통곡을 해야 될 일이죠. 그리고 그 사람의 그런 아픈 부분을 치유하려고 힘써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든지 이 여인을 살려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건데 그냥 태연하게 일어나자, 떠나가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레위인이 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참 알 수가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근데 원문에 보면은요, 이 여인이 죽었다라는 것이 후대에 첨가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라, 가자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이 대답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살았나 죽었나는 그 오래된 사본에서는 기록이 안 된 거예요. 후대 사본에서 첨가가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이 언제 죽었느냐도 성경학자들의 관심사였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집에 와서 쓰러졌을 때는 아마 살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 레위인이 첩을 태워가지고 집으로 갔는데, 집으로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첩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죽지도 않는, 아직 목숨이 붙어있는 이런 첩을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12토막을 내가지고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런 분노,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시체 유기를 또 토막을 내가지고 이런 죄를 지면서 각 지파에게 보내지게 되는 이런 악한 일을 행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이 기브아에서 있었던 일은 정말 우리 사람이 이렇게 타락할 수가 있는가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게 지금 누구한테 일어난 것입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런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 속에서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 첩 사건은요, 사사시대에서 전반기에 해당되는 이런 사건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얘기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와 같이 정복을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막 느꼈는데, 그리고 땅을 분배받고 막 살아가고요. 근데 얼마 못 가서 바로 이러한 심각한 타락이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에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1절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더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신의 소견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까지 타락해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요, 자기 좋은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 정말 위험한 삶의 방식입니다.
이렇게 타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동성연애자들 보면 동성연애자들 지들 좋아하니까 그냥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그냥 살게 놔둬. 왜 그러냐? 왜 반대하느냐?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신의 속에는 좋은 대로 막 살아가는 게 뭐가 잘못됐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럼 미성년자와 같이 이렇게 나쁜 짓을 해가는 것, 그들이 좋아서 막 하는 건데 그럼 이것은 가만히 놔둬야 되겠습니까? 그 도둑놈들은 자기가 좋아서 그냥 도둑질하고 스릴 있고 재밌고 그래서 막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막 도둑질하는 거 자기들이 좋아서 한대야 나도 이렇게 하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 때리고 사람 죽이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자기가 좋아하니까 그냥 그렇게 놔둬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회가 심각하게 타락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좋아서, 내 마음대로, 내 소견대로 살아가서는 이렇게 타락의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산에 가면은 길이 있어요. 그 길을 따라서 이렇게 쫙 걸어가면은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우리가 잘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원하는 시간까지 예측하면서 우리가 잘 도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산에 가가지고 그 길 따라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갈 거야. 내가 좋은 대로 갈 거야. 라고 하면서 길 벗어나서 막 걸어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산에서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위험하게 되는 이러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가라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가라는 이런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 삶을 살아가고요. 우리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냥 내가 좋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오늘 사사기 19장에 나오는 이런 죄의 결과까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마음대로 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 얼마나 위험한 건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요 예배를 마쳤습니다.